잠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짧지만 의미심장하고 평생 교훈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이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사 맞아보셨죠? 맞으면은 따끔하죠. 저는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주사입니다.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고 나면 맞을 땐 따가운데 아픈데 그 이후로는 내 몸이 유익해지죠. 그것이 오래오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죠. 잠언,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 지혜문학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세상에 천박한 그런 처세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잠언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벌써 2월 1일이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올 2023년을 맞이했던 우리들이 모두가 살면서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라,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 받으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도 내가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신앙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존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도 나름대로 어릴 때에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해하거나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제 삶에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또 결정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요, 제 계획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의 삶도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님이 되는 거였고, 하나는 신부님이 돼가지고 고아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님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저는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나는 키우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잘 봐주셔가지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한보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보그룹의 해외 개발팀에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나고 전화를 했더니 행정착오 때문에 그 계획이, 그 프로젝트가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줘야지 제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조교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추천받았던 선배 2명이 졸지에 실업자가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왜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바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한 게 뭐였냐면 이 공무원 7급을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한 달 정도 남았나? 근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당신 동생이 보고 싶다고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공부만 하고 먹고 노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시고 서울에 갔지요. 갔는데 그 이모 할아버지께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지만은 이대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처음 본 손주 조카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싶냐?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참 그런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몇 번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너 목회 한번 해보지 않겠냐? 신학 공부해보지 않겠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런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때 처음 못 모르고 제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그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준비했던 시험을 다 멈추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1997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제가 인천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면서 제 목회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계획한 건 없습니다. 결정은 내가 있지만, 계획은 내가 있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계획에 없었던 이 목회의 길을 24년째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철원에 온 것도 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경험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결정에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또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에 대해서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24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은 헛되고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계획은 내가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라크입니다. 이거는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간 이 군인들이 배열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CEO가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 일자리에 사람들을 잘 배치하는 거. 법정에서 그 변호사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의견을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잘 조리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냐? 이 아라크.
배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배열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떠맡긴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내가 계획을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을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올 한 해 동안에도 나 자신이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성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잘 성실하게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대충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의외의 결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다?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그 실패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공을 들였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못났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책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등감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 하나님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를 성찰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비신앙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모든 사람의 행위에는 동기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거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깨끗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떳떳하다. 죄가 없다.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동기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동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자로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동기 자체가 뭡니까?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어떤 체면, 이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냐면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 동기를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예배도 될 수 있고 예배가 아닌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만큼 동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나는 죄가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할지만은 스스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기가 깨끗한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 그 판가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동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 자신도 솔직하니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루었다 라고 말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이 결과물들이 내가 한 거야 라고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결과를 이루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 결과가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바깥에 존재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3절 말씀이 뭘 말합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왜 가지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죽을 힘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손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결국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올해 세운 계획들이 다 있을 거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고, 송구영신 때 저도 기도의 제목을 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써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되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쓰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좋은 것,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쓰는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로 관심 안 줘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역,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선한 사람도 쓰이지만 악한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바벨론을 보십시오.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쓰셨지만 그네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또 그 바벨론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정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일과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도 쓰시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내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가서 하나님은 그럼 그 쓰시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4절에서 악인도 이미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악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러면 아주 잘 지켜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인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걸려진다는 거죠. 내가 교만한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면 못 견뎌하는 것을 봅니다. 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감찰하신다, 즉 꿰뚫어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은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도덕적인 것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교만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바로 계획도 내가 하고, 실행도 내가 하고, 결과도 다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한다. 이 모든 결과물은 그래서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대적, 야 너 가, 내지는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계획인지 겸손한 계획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교만한 계획은 거두어야 되고요, 겸손한 계획은 더 치밀하게, 더 기도하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조금씩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6절에 넘어가면서 한 해를 살면 그러면 그런 계획 중에서 우리가 재앙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뜻이 명확한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진리로 죄를 용서받고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어질고 진실하다,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자비와 진리, 사랑과 신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면서 진리 안에 사는 것,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그렇지만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우선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지만이 내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늘 신실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사랑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사랑과 신실도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어느 둘 중에 하나만 본다,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
그리고 이 결과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하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계획은 내가 하는 건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이 6절 말씀은 뭘 말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악이, 그 죄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는 그런 재앙이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무사히 피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제 7절입니다. 6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사랑과 신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신실한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실,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화목함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면서 사랑을 전하면 우리들과 대적했던, 갈등했던, 나와 항상 부닥쳤던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행실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물질을 어떻게 우리들이 사용할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살면서 좀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말씀해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악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빼앗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보상을 가지고 누구는 의롭고 형통하고 누구는 불의하고 막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물질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거에 계속 뭔가 이렇게 발목을 붙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공식대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부자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주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불법으로 많은 소득을 얻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살아도 소득이 적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내가 취득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는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좀 내가 부족하게 벌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왜 더 복되냐, 더 나으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면요, 그 돈을 쓸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게 벌었거든요. 이게 뭔가 쓰기가 찜찜해요. 드러내서 좋은 일을 쓴다 그래도요, 남의 눈이 의식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좋은 일에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요, 그 쓰는 것도 보면은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정의롭게 쓰고 싶어도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뭔가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서 부하게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적게 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벌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올 한 해 요즘 너무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갈등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운 길, 옳은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가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어렴풋이, 또 어떤 분들은 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가 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계획이라고 하는 것 다 세워보셨지만 알 겁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긴 생각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인지 아닌지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개입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3년을 맞으면서 세웠던 그 계획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계획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한 달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가 열리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계획은 내가 열심히 세우고 구체적으로 세우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 계획에 개입하셔서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어려운 일들이 유독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힘든 경험들을 하셨어요.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걸 도대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잘 견디셨잖아요. 잘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맞이한 새해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바람하고는 다르게 더 힘들어질지 그건 누가 압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차분차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 많은 어려움들을 다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해치고 나아가서 끝끝내 이기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고 2월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남은 2023년을 잘 계획하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